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정 우리가 오고 싶다고 오는 자리도 아니요, 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다른 생각 않고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며, 또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헛되고 헛걸음되지 않게 하시고 온 모든 발걸음이 복 있는 발걸음이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마음도 답답하고 회복도 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원 갔었는데 전능하사 하는데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성경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신경,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사도들의 고백을 하는데 목이 메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 신앙 고백을 못하다니요 하면서 엄청 울다가 진짜 엄청 울다가 왔는데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큰 복을 주셨는지요. 하나님 믿는 것도 큰 복인데 또 평생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너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니? 하는 마음에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냥 나는 복 있는 자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가 엄청 위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 하면 최고 이럴 정도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 다 기록된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가 증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직선에 놓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을 탑 정경으로 여기면서 다른 거는 그저 조금 그거 아래에 이렇게 끼워 넣기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전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거를 정경 속에 안 넣는 거예요. 특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그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전부터 계속 낭독해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암송시켜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시키는데요, 출애굽기 역시 이 모세 이야기니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그거를 강조하겠습니까? 특히 출애굽은 언약식이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10장을 통과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이거를 빼버리면 안 돼요. 종되었던. 그런데 십계명 보면은 원문에는 원래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십계명 제일 꼭대기에 보면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첫째,
둘째 이렇게 계명이 내려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10계명 첫째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이왕이면 그거 그냥 넣어주지. 왜냐하면 그게 아주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종 되었던 우리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인도하여낸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기 때문이에요. 나의 왕이기 때문이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는 거예요. 구원사를 보는데 1장, 2장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뭐 봤냐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였고 그 모세를 공주가 데려다가 왕자로 삼으면서 그는 아주 남보기에는 호화로운 왕자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경쟁 속에서 그는 살아야 했고, 그리고 그 모세는 왕궁에서 계속 시기 이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왕정 시대도 사극을 보면 거의 시기 질투가 빠지면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특히 세손 외의 왕자들은 출왕국시켜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 못 자라요. 내보내요. 외곽으로. 그것도 아주 멀리.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꽤 그런 거에 집착하거든요. 근데 왕자 역시, 모세 왕자 역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자라다가 자기의 그런 어떤 심중에 있는 것 때문에 욱 해갖고 사람을 죽이고 모래무지해요. 그리고 도망가서 광야 미디안 가서 거기서 시보라 만나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이름이 게르솜.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걸 인식할 때까지 껍질 벗기고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당하고 40년 걸렸어요. 우리가 매 안 맞고 자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매 맞기 전에 얼른 제일 좋은 거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잔잔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지름길은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매 안 맞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데,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매 맞고 돌아와요. 그때 뭐라 그래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게르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이름을 아이한테 붙일 때에 그 심정은, 그 나그네 인생을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처가살이에요. 그것도 처제들만 있어. 여자들만 바글바글한 데서 모세가 견뎌야 돼요. 처제가 6명. 근데 그 속에서 모세가 살다가 드디어 장인의 양치기 하다가 오늘 이제 3장을 맞이합니다. 근데 3장을 읽다 보면 모세도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겉만 왕자였고 겉만 하나님의 지도자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장 함께 넘어가 버렸네.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언젠가 제가 한번 이거를 언급한 적 있는데요.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장인의 양을 쳐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양 치는데 자기 소유를 받던가요, 못 받던가요? 어느 정도는 못 받았지만 나중에는 아롱진 거, 알록달록 점 믿는 거 해갖고 자기 재산을 엄청 불리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시비가 엄청 많았어요. 라반이요, 장인인데요, 외삼촌인데요, 10번이나 싹스를 바꿔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야곱은 속 편했을까요? 계속 그냥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온다는 거 아시죠? 근데요, 모세는 40년간 장인의 양을 쳐줘도 땡전 한 푼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없어요. 어디에도 모세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애굽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런 말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노동만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왕자로 막 삐까번쩍해서 여봐라 그러면 착착착착 대령하고 뭐 하면 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했던 왕자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 와서 그것도 처가살이를 하는데 처제들이 바글바글 하는 데서 살고 있는데 끝까지 장인 양을 치는데 자기 소유 하나 없어요. 자기 재산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양을 쳐요. 그 속이 어땠을까요? 깎이면서 그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게르솜, 나는 나그네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소풍 가는 교회잖아요. 나그네 삶을 살다가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그네, 게르솜 하는 순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제 때가 되었니? 이거예요. 내가 깎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 찾아와도 내가 몰라.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도 몰라. 둔탁하고 둔해서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깎여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귀는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외부에서 얘들아 이거 아니고 내부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귀에서 외부에서 들리는 음성은요 아마도 1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뭐 천둥 소리처럼 듣거나 스피커로 듣거나 어떻게 그런 것들은 거의 10%밖에 안 될걸요. 어쩌면 그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거의 내 내면에서 양심의 소리나 내 내면의 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죠. 아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 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부터 성령 하나님 내주하고 계시니까 내 안에서부터 깨달음을 줘요. 생각나게 해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걸 누르고 아니요 하면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만. 여기 모세를 보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장인의 양을 치는데 그 양물을 치다가 어느 순간 광야 서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양떼를 데리고. 그런데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시내산이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 끝자락에 있거든요. 근데 요 주변이 광야, 미디안 광야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 양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서 시내산 언저리에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가 거기니까. 그런데 그가 그 호렙산, 나중에는 시내산이라고 부르지만 그 호렙산이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해서 말해요. 서편으로 양떼를 몰고 가더니 호렙에 이르매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면 여호와 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나중에 나와요. 시내산 언약에서. 그런데 여기서 벌써 이 말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미지를 놓쳐요. 그러면 이미지를 놓치게 되면 내가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빼고 요 본문만 가지고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다 보면 살짝, 많이는 아니고요, 본문에서 살짝 어긋났다 돌아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 그림을 가지고 가면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겨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어요. 근데 광야에는 이런 현상이 가끔 있어요. 메마른 나뭇가지들이요, 너무나 강렬한 태양이 지속적으로 쬐다 보면 호루룩 하고 불꽃을 이루면서 타버리고 재가 돼서 호루룩 날아가 버리면 탔구나,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그동안 봐왔던 불꽃과 지금 만나는 불꽃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캐논 속에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도 불이 내려와 태우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 불이죠. 성막에 쫙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도 불과 구름이 쉐키나라 그러거든요. 근데 쉐키나가 샥 그냥 감싸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냥 선지자의 행보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데 있어도 불은 잘 사용돼요. 그러면서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그래 하나 탔나 보다, 나뭇가지 탔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이 특이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요 갈라다가 이상한데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왜 나무가 타면 사라져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이 하도 신기해서 뚫어지라 보는데 갑작스레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뒤로 자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니까요, 모세 담력이 아주 대단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와, 이럴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 기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요, 자꾸 삼천포로 빠질라라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죽은 자 같이 얼어붙어요. 이런 경험은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납작 엎드려 쥐 죽은 듯이 움직이지 꼼짝 못하는 경우는 가끔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떨기나무의 불꽃을 볼 때에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와, 굿. 아주 잘한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6장에서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를 부르며 소명을 맡기실 때, 소명을 주실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멋지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사람 또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둔하여서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죠. 또 그러면서 이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야, 너 거기 가까이 오지 마. 불꽃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너 신 벗어 그래요. 거룩한 땅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거룩한 땅 이거는요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광경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그때도 거룩한 곳, 거룩한 땅 나오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곳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전이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들은 더욱더 거룩하길 기대하고 성도들은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은 그래도 깨끗해. 쟤네들은 우리보다 착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더 많죠.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환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육신의 환자가 아닌 영의 환자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중, 치료받는 중. 그래서 언젠가는 치료가 다 되면 하나님 나라 입성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치료받는 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곳, 거룩한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인치고 믿음으로 그렇다 인정한 거지 사실 아니죠. 죄인이죠. 근데 의롭다 칭한 것뿐이에요. 의인으로 여겨줄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 역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아니야. 돌아서면 양면. 이 큰일이죠. 맨날 그래서 울고불고 해도 제대로 잘 안 돼요. 여기서 보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요. 모세가 신을 벗는 거는 그 시대에 돌아가면 됩니다. 뭐가 돌아가면 되냐면 종은요 신을 신기지 않아요. 도망을 빨리 못 가게. 도망가면 잽싸게 잡아올 수 있는 것은 그 발에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발이 아파 빨리 도망 못 가. 그리고 발이 빠져서 모래밭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종에게는 신을 신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은 노예 상인 이런 거 보면 거의 맨발로 그렇죠?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시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주인 되고 왕 되고 우리가 종 되는 신분으로 있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깎이니까 모세야 하는 소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거는 모세의 40년 일상이 어땠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눈 뜨면 나가서 양치기 하고 꼴매기로 이리저리 다니고 또 양떼만 생각하고 물 먹이고 양떼만 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는 도시락으로 한 끼 때우고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집안일 도와서 뭐 해야 될 거고 그럼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모세는 40년이 결코 행복하다, 편하다, 누렸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내려놓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뭐야? 나 애굽인이야? 히브리인이야? 난 누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그럼 이방신을 믿는 자야? 아니야. 이 계속 정체성을 혼돈을 갖고 오는 게 장인이 일단 우상 숭배자예요. 장인이 무당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남을까? 허구한 날 양치러 가서 하늘 바라보고 기도했을 거고 양떼 보고 기도했을 거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학습했을 거예요. 목자와 양 사이가 어떠해야 양이 광야에서 살아남을까? 목자의 지팡이가 끝은 동그랗게 이렇게 꼬부라졌는데 낭떠러지기나 아니면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지면 목을 탁 고리에다 걸어갖고 이렇게 당기면 깜짝 놀래갖고 따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면 목을 탁 이렇게 걸면 또 막 따라오고. 그러니까 양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간대요. 눈이 안 좋아서. 양만큼 눈이 나쁜 동물도 없을 것 같아요. 오로지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게 양이고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돼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양을 풀어놓고 먹이잖아요. 한 들판에 한 목자가 3명쯤 있다 하면은요, 양들은요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자는 휘바람, 어떤 뭐 와바바바바바바바 하는 거 봤어요. 저도 그 TV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 목자 음성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눈은 안 좋은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세가 무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40년간 공부했어요. 40년간 공부하면서 계속 뭐를 깎아내려요? 다 내려놔요. 왕자였던 거, 거기서 공부했던 거, 학문, 철학, 가치관, 모든 신앙 다 내려놔야 돼. 자기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그러죠. 어르신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재수 없어 이런 말 엄청 하죠. 우리 어릴 때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여자는 물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되게 많잖아요. 그 예수 믿어도 그거 미신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믿진 않아도 갖고 있는 옛 습관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털어내는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 여기까지 증거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모세같이 위대하지도 않은데, 또 우리가 모세가 40년 깎였다면 우리는 도대체 몇 년을 깎여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면서 저조차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내세울 거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가시니 너무 그냥 마냥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그저 고개가 떨어집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삶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똑같은 일 반복이요, 맨날 양떼를 치는 모세와 같이 우리는 늘 언제나 같은 일상을 살면서도 그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내 것이라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밤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이 밤에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말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할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하옵소서.